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음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17절,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녀이면 또 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정진호 목사님께서 귀한 강단에 부족한 사람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맏아들이 이제 이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자라면서 한 3살쯤 됐을 때 이제 말할 때 매너를 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가르쳤습니다. 한 번은 얘기하는데 얘가 저를 보고는 아버지 그러면서 뭐 좀 달래요. 그래서 내가 주세요 그랬습니다. 아들이니까 주세요 그래. 그때 이제 얘가 주세요. 그럼 이제 줬거든요. 근데 주고는 또 그냥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김이나 땡큐 그래. 그러니까 얘가 이제 땡큐 하면 이제 제가 옳지 그랬습니다. 이제 교육을 잘 시켰죠. 근데 어느 날 얘가 뭘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게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김이나 아버지 그거 좀 줘. 그랬더니 얘가 절 보고 그래. 아버지 주세요 그래. 제가 교육상 웃다가 그래 주세요. 그랬더니 얘가 줘요. 그래서 받고 갔더니 또 불러요. 아버지 왜? 그랬더니 땡큐 그래. 그래서 웃고는 그래 땡큐. 그랬더니 얘가 절 보고 한마디 더 해요. 옳지? 근데 그 애가 벌써 커가지고 고등학교 미국에서 졸업하고 제가 한국에 8년 전에 갔었는데 그때 같이 가서 연세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은 미국에 다시 와서 아틀란타에 있는 콜롬비아 신학대학원을 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졸업식을 참석하고 왔는데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저는 뭐 어린 사람이었죠. 지금은 제가 한참 목회를 하는데 이제 저도 언젠가는 그러고 이제 제 아들이 할 때가 오겠죠. 세월은 계속 흘러가는데 변치 않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고 그래서 성령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걸 금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 가지 뭐 이렇게 성령의 열매 많이 맺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변화는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가만 안 둘 놈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참아주지 아니면 그냥 박살났을 인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습니까? 네, 그런 많대요.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뭐 알아야 맺는 게 아니고 내가 아직도 나는 하나도 안 참아준다 그러면 조금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지만 내가 그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봐준다는 게 좀 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1987년 4월에 뉴욕으로 이민을 왔었거든요. 그리고는 그때 와서 느꼈던 게 하여간 이민 사회가 싸움이 무진장 많은데 제가 처음에 갔던 교회가 특별히 싸움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 이렇게 교회는 싸우려고 다니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 사랑의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못 참는 거예요. 조금 더 못 참고. 근데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성령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첫째가 사랑이잖아요.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 있어야 되고 화평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열매들이 아니고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맺히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그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열매뿐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말씀을 하죠. 성령의 은사를 쭉 열거합니다. 그래서 뭐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도 있고 또는 뭐 예언도 있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은사라는 것은 기프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뭐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시는 거저 얻은 것인데 이게 다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항상 기억하실 것이 주님께서 내게 어떤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이거는 자랑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에 유익하라고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준 것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보통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요. 네. 쟤는 왜 저러냐? 네.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은사를 갖고 있는데 그건 나한테 있으니까 그렇고요.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저희 누님이 그 음악을 잘하셨고 저도 음악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 짜증나는 사람이 많아요. 음악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냐면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근데 그건 재능을 가진 거지 남 비판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마세요. 그건 날더러 활용하라는 거예요. 나는 구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 그럼 딴 사람들 구제 안 한다고 욕할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구제하면 돼요. 예. 나는 기프트니까 그냥 하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데 쓰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쓰라는 거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그걸 잘 활용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교회에 필요한 은사가 있는데 잘 아시는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도 많고 참 여러 좋은 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분쟁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전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진짜 최고의 은사가 있는데 바로 사랑의 은사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 교회가 분쟁이 많았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 중에 최고가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따라 쓰여졌고 우리에게도 전달이 됐는데 이상하게 교회들마다 보면 사랑의 은사를 놓고 기도를 잘 안 하세요. 딴 은사는 놓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참고로 저희 교회에서도 올해 이 표어가 서로 사랑하래요. 그런데 다들 기도들 참 잘하세요. 준비하셔서. 근데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린 진짜 좋은 거를 내려놓고 자꾸 딴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 가운데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대표적인 예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다 사랑만 하고 목사님 자녀를 다 사랑해 주느냐? 아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자녀 은근히 괴롭혀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근데 괜히 날 괴롭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한 번은 하여간 그 교회에서 요즘 초등학교라고 하죠. 옛날에 국민학교인데 거기서 어떤 나보다 어린 애가 자꾸 덤벼요. 근데 얘가 나한테 힘을 못 쓰죠.
근데 갑자기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나를 붙잡고 땅바닥에 눕히고 얘가 나를 때리도록 두는 거예요. 근데 얘가 죄를 팔뚝을 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말려야 되잖아요, 선생이. 근데 선생이 오히려 나를 눕혀놓고 얘가 물도록 두는 거예요. 그때 내가 느꼈던, 야, 이 교회가 이기다 뭐냐,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아무튼 그러고는 제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님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너무 기분이 안 좋으실까 봐. 근데 이게 이빨 자국이 나가지고 완전 파여가지고 피멍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 했던 선생님이 누군지를 기억을 해요.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그분은 그때 웃고 있었어요. 즐기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보면은 괜찮겠습니까? 안 괜찮지. 근데 이분이 나중에 자라가지고는요, 본래 별로였는데 또 신학 공부하겠대요. 우리 신학 공부했어요. 그리고는 목사까지 됐어요. 그리고는 선교까지 갔어요.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제가 협력을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좋은 사람들이야 사랑하는 게 쉽죠. 근데 교회에도 다니다 보면 미운 사람 있잖아요. 좀 전처럼 완전 해도 너무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은 사랑하라 그러면 이게 안 되죠. 그 말이라도 뭐 사랑합니다 그러려는데 그게 나오나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랑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사랑의 은사가 임하면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그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원수 사랑은 쉽지가 않은 거 아시죠? 네. 원수 사랑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긴 한데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은요, 그게 이제 극복이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뻐 보인다는 건 아니에요. 못된 놈은 영원히 못된 놈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내게 사랑의 은사, 성령의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제게 주옵소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편해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은 완벽한 교회를 찾는데 잘 아시다시피 완벽한 교회가 세상에 쉽지가 않고 설사 있다 할지라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당신은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오염이 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완벽한 교회도 쉽지는 않지만 사실 내 문제도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내가 사랑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극복이 되니까. 제가 교우들에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목사님만 보면은 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이웃은 사랑해야 되고 교우는 사랑해야 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목사만 보면은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여기는 한 명도 없으신 것 같지만.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설교하면서 웃으면서 해드리는 말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하는 거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말씀 전하는 담임 목회자한테 어떻게 하느냐 보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게 아니고 근데 교우들이 그게 뭐 마음이 옥토 같은 사람들이야 받아들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저를 사랑하기가 싫으시면 이웃으로도 힘들고 목사로도 힘들면은 원수 사랑하라는 말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해야 되니까 그 생각이라도 품으시라고 그러면 다 웃죠.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에 대한 얘기가 꾸준하게 많잖아요. 계명도 그렇고 성령의 열매도 또 사랑이고 성령의 은사에 또 사랑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가 이 기간을 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 사랑의 은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무엇이냐? 그럼 오해가 많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사랑에 대해서 영어 이제 그 푸는 내용이 있었는데 남자랑 여자들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글이었는데 영문이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남자가 처녀 총각이 만났을 때 남자가 여자 보고 좋아해서 사랑한다, 결혼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남자의 이 사랑한다는 뜻은 나랑 결혼해서 밥 해줘, 빨래 해줘, 그 애들 잘 봐줘, 이게 사랑한다는 뜻이고, 여자 입장에선 밥도 안 해도 돼, 빨래 안 해도 돼, 애 안 봐도 돼, 공주처럼 여겨줄게라고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단어를 쓰지만 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죠.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한테 굉장히 흔한 단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가페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잘 아는데 그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기독교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는 사랑의 영이신데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항상 갖고 있는 게 죄의식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근데 항상 악령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악마는 사탄은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순간 죄 지으면 안 되는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게 해요. 그리고 짓고 나면 생각이 나게 해요. 너 말이야 교회 다니는 인간이 그런 짓을 하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양심이 자극이 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은 거죠. 근데 성령께서는 반대예요. 뭘 하려고 할 때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게 하세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그럼 다시금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품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악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제가 처음에 그 미국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대학교 시절이었는데 어느 날 자다가 잘 안 깨는데 자다가 갑자기 깼어요. 깨가지고 그냥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누웠는데 그리고는 이상하게 누웠는데 갑자기 제가 우는 거예요. 저 본래 멀쩡한 사람입니다. 심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 갑자기 울어요. 내가 왜 울지? 그런데 몸이 막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러나 그리스도는 날 용서하셨네 하면서 부르는 백부장의 찬양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예전에 제가 성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준비해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날 용서하셨네. 자, 백부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자기하고 원수는 아닙니다. 근데 자기 할 바를 한 건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를 용서하셨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데 아, 이거구나. 주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신 것이구나. 이건 저한테 굉장히 큰 거였어요. 그 이후에도 그것 때문에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은 죄를 안 지어야 좋지만 살다가 보면은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날 용서하셨다. 여러분에게도 그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었단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 이유가 뭐냐면 저에게 아주 중요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30여 년 전에 제가 다니던 신학교가 학교는 좋은데 조금 이렇게
좀 앞서가 있는, 좋게 말해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갖고 있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우리 세대는 이런가? 이 결혼에 대해서라든가 이게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시대가. 왜 나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그러다가 떠오른 것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제 신학 사상이 뭐냐면 결혼 신학이에요. Marriage theology. 근데 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결혼의 관념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500년 동안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우리에게 주된 것은 성경이 중요하다. 그렇죠?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뭐 이런 몇 가지 것을 가지고 항상 해왔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핵심으로 삼는 게 뭐냐면 구원론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그걸로 500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에는 보면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상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이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이시는 게 이거구나. 그게 뭐냐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한 남녀가 서로 좋아할 수 있죠? 그리고 좋아하지 않더라도 누구 구해줄 수 있어요. 누가 물에 빠졌습니다. 착한 사람이 구해줄 수 있어요. 구원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약간 그 정도 차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성경 보고 이 시대를 읽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게 맞긴 맞는데 여러분 누가 총각이 처녀가 물에 빠졌는데 구해줬어요. 고맙죠. 구원해줬으니까. 죽을 때까지 감사할 일이죠. 우린 신앙을 이거로 이해하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신 거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구해주고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도 당신을 구해줄게. 평생을 책임질게. 나랑 결혼합시다. 하면 얘기는 완전 딴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해 준 얘기만 해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은혜로 구원한 건 사실이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제안하시는 게 교회가 뭐예요? 신부잖아요. 예수님의 신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하늘나라가 준비되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이게 바로 신혼집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신부, 교회가 가서 결합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구원론으로 너무 끝났구나. 그게 맞긴 맞는데 더 큰 그림을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은 결혼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냥 물 한 번은 건져주고 살려주고 끝. 알아서 잘 살아. 나 은혜 알고 살아라. 이게 아니고 같이 사시자는 거예요. 같이 살자고. 그리고 내가 평생을 책임지겠다. 예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이런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남자가 있는데 세계 최고 부자다. 여자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빚이 잔뜩 져 있습니다. 뭐 좀 도와줄 수도 있지만은 그걸 떠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그러면 아시는 대로 앞으로 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시죠? 딱 그거예요. 죄라는 것도 돈 빚진 거랑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테텔레스타이. 이것도 이 경제학적인 언어예요. 다 치렀다 이 말이에요. 값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치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치러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완전 책임지겠다는 결혼하자. 나랑 같이 살자. 근데 우리는 치러주셨다는 것만 고마운데 그게 아니고 세계 최고 부자, 아니 세상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과 결혼하는 순간 걱정은 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세주, 주님으로만이 아니라 남편으로 받는 거예요.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거든요. 주라는 건 꼭 주종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그러면서 우리는 종의 관계로만 이해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의 관계로 봐주신다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면은요 완전히 다 풀려요. 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 그 무엇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게 있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죄는 짓지 마시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걸로 내 인생은 끝이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셨지만 주님이 이미 다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을 신부로 맞아주신 겁니다. 그걸 믿으시고 평안하게 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아주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로마서 8장을 보면 이제 총체적으로 말씀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17절에서 보면 좀 특이한 말씀을 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그럽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이게 또 좀 특이한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는 게 나쁜 이상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이제는 자유함만 있으니까 이제는 그냥 만사 형통만 해야 돼요. 우리 그냥 생각하기는 기도하면 다 응답돼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안 그래. 이게 뭐지? 기독교가 문제가 있나? 성경이 잘못됐나? 목사님 얘기하는 게 틀렸나?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를 못해서 그래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고난도 있다. 우리는요, 고난은 누가 받아야 돼요? 나쁜 놈. 그렇죠? 근데 세상에 보면 나쁜 놈인데 별 고난도 없는 인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의로운데 고난은 있는 대로 다 당하고 저는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제가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어려움도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하나도 어려움 안 겪은 사람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움 겪으면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은 그래요. 아유, 하나님이 참 크게 쓰시려고 그러나 보래. 말은 고마운데 말은 고마운데 그게 얼마나 힘든 얘기인지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근데 욥 같은 경우도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다. 아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것도 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복도 받고 형통하기도 하고 좋은 일도 있는데 어려움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모세보다는 여호수아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40년 동안 괜찮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썼으니까 나는 여호수아가 돼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뉴욕에서 예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름도 뉴욕 여호수아 장로교회라고 짓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여호수아도 고생을 했구나. 보통들 여호수아는 고생 안 한 줄 아는데 보세요. 여호수아가 출애굽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12명 정탐꾼이 가는데 거기 와서 들어가자. 된다. 근데 나머지 10명이 나쁜 소리 하니까 그 부정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못 들어간다. 얼마 동안? 40년 동안. 그래서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들어갔죠. 못 들어갔어요. 난 아무 잘못이 없어요.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40년을 못 들어간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생각한 게 내가 잘못 집은 것 같다. 왜냐하면은 교회를 하는데 어려움이 자꾸 있는 거예요. 나는 개척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들은 말이 이게 기존 교회라서 어렵지 개척하면은 목사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나는 개척만 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 마음대로 되긴 뭐가 돼요. 그리고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가르치는 게 do not control.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럴 바에야 내가 왜 개척을 했나. 그런데 여호수아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다 준비가 됐어도 어떤 경우는 주변이 준비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40년 동안 그야말로 불필요해 보이는 고생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내가 그래야 돼요? 대신에 그 다음에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40년의 고생은 자기가 왜 하는지 몰랐어요. 여호수아는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뭘 했을까요? 다음 세대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들어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40년을 무의미하게 지낸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통찰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 안 뚫어주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은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평안도 분이시거든요. 항상 북한 선교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열리면 간다, 열리면 간다.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26년이 되셨어요. 그 뜻대로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아버님 따라다니다가 내가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북한 선교를 생각하면서 내가 열리면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는 나도 아버지처럼 될 수 있잖아요. 안 열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막상 열리잖아요. 사실 우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열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막상 열리면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많은 게 필요한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년 따로 헌금하는 거 말고 따로 헌금하면 또 부담되니까 교회가 이제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북한 교회를 위한 기금으로 따로 놓읍시다. 오래전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북한이 열렸을 때 쓰면 되니까. 그렇죠? 미리 준비해 놓으면 되잖아요. 여호수아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미리 준비해 놓으면 되니까. 그럼 그때 갔을 때 막연한 게 아니라 준비가 돼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근데 내 때도 안 열릴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 목사 시킬 건데 내가 안 가면 걔네 가라고 세뇌 시켜놨거든요. 가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은 안 열린다고 무조건 안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들이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내가 못하면 남이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이상하게 안 될 때도 너무 기분만 나빠하지 마세요. 제가 미국에 20살에 와가지고 28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을 가게 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제가 있던 교단의 그 신학적인 것들이랑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게 됐는데 만약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제가 그냥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제가 가게 됐는데 들어가면서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텃세도 심하고 그래서. 근데 그래서 지금까지 하여간 살아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 마지막 결론적인 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우리들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함을 주세요. 그렇지만 어려움도 주세요. 제가 항상 어느 교회 가나 느끼지만 이제 자유함을 주신다까지는 아멘이 나오는데 어려움을 주신다 그러면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교회도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들으면 뭔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뜻대로 안 됐다, 기도하는 대로 안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무렵에 목회하시던데 이렇게 다니시면서 목회하시면서 하시던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예전에 이북에 있었는데 내려오기 싫었답니다. 근데 할 수 없이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잘 왔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서울에서 강남에서 목회 잘 하시다가 미국에 오게 됐는데 오기 싫으셨대요. 크게 목회 잘하고 계셨거든요. 오기 싫으셨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도 오자 그러고 저한테도 물어보셔서 가시죠 해가지고 오셨는데 오시고 나셔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잘한 거였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였다. 나중에 총회장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항상 얘기하세요. 결국 중요한 건요. 끝에 가서 웃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끝에 가서 웃는 사람입니다. 제가 교우들 장례를 치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한국은요. 장례식 할 때 다 얼굴 안 보여요. 미국은 다 보이죠? 왜 보이는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이라서 천국을 가니까 표정이 밝아요. 전 죽는 분들 보는 걸 즐거워해요. 믿는 분들. 진짜 표정이 너무 좋아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너무 밝았고 사진 찍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는 분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걸 항상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면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두 가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가 영어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가 선교하는 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딴 거는 다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 가가지고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은 영어로 복음을 전할 사람. 근데 저 안 했어요. 자신이 없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나중에 선교할 사람, 그럼 그때도 안 했어요. 아버님이 절대로 난 선교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28년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잘은 못하는데 28년을 살려면 영어를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잘은 못하지만 그 신학교도 미국에서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필요하면 이제 조금씩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좀 교회가 성장을 하면 또 선교를 오래요. 그래서 선교지를 갔는데 거기를 갔더니 또 이 통역하는 게 되게 불편해요. 한국말 하면 영어 하면 그 나라 말로 또 해야 되니까 영어로 좀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선교지에서 제가 영어로 하는데 마침 그때 이 컴퓨터도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근데 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때 한 번에 에티오피아에 갔는데 산에 모여서 우리가 보기엔 5천 명은 되는 것 같고 이 사람들 한 10,000명이라 그러는데 진짜 엄청나게 모였는데 제가 본래 영어권이 아니거든요. 그 한글 설교를 주로 하는 사람이고 영어 설교를 굉장히 머리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그것 외에는 없잖아요. 게다가 여기가 어디라고요? 선교지. 야, 지금 이 대집회인데 이 어떻게 하나 했어요. 했는데 하여간 결론을 말하면 끝에 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 잘 따라 섬기기로 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는데 전부 다 작정을 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저는 전 서울대도 갈 수 있다, 다 갈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되시는구나. 그리고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자유도 주시고 근데 또 고난도 주세요. 이게 힘들다니까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그렇게 해야 다 될 테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28년을 고생을 했으니까 선교지에 가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아직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거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도 완벽하게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와서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아름답게 씨가 뿌려져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